오늘 낭독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감옥이 열리고 구원이 임하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을 한 이후에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가정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제 오늘 본문과 지난번 본문 사이에 나온 사건인데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이유로 그 주인들이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쇠고랑까지 채워서 지하 감옥 아주 깊은 곳에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5절 시작하는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었을까. 그들이 이곳 빌립보까지 오는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남쪽으로 아시아로도 가지 말라고 막으셨고 북쪽으로 비두니아로도 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과 서방으로 나눈 다음에 이 동방의 끝지점인 드로아까지 왔고 거기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바다를 건너 이 유럽으로까지 건너가라고 하셔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무려 거리로 치면 1200km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선교의 사역을 보내놓으시고 어디도 한 군데 제대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게 계속 몰아가시더니 빌립보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와서 지금 이 상황은 아니 이렇게 감옥에 갇히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한밤중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어상으로는 밤 12시 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밤중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투옥된 시간이 그날 몇 시였을까? 그들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기도하고 찬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낮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잡혔고 저녁쯤 아마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마치 12라운드 복싱 경기를 한 사람처럼 막 부어올라 있고 전신이 쑤시고 아프고 그들이 넋이 나간 채로 바닥에 쓰러져서 몇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밤중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말 그들의 몸은 매를 맞아서도 그렇고 쇠고랑의 이 착고에 매여 있었다는 건 사람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도록 시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밤 12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미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표현이 조금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밤 12시에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찬양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기운도 없었고요.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25절을 잘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도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선교여행을 보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밤 12시 기도는 찬양으로 변하여 지하 감옥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찬양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고 크리스찬들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학생의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은 그런 순간에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전 인생을 걸고 진행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을 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감옥은 불평과 원망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 구약의 요셉이 정말 자기 주인에게 충절을 지키다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또 한 사람, 왕정시대의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궁에서 쫓겨나 그 끝없는 광야의 방랑세월을 보낼 때 그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어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그 새벽에 광야에서 무슨 콘서트를 한다고 수많은 악기를 끌어들여서 그 새벽부터 찬양을 하겠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조금 안전한 것 같으면은 경계를 보고 있다가 또 쫓기면은 바로 짐 싸들고 움직이는, 아무런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시즌이었어요. 그러한 시즌을 사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찬양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더 찬양했고 더 힘을 낸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상황도 밑바닥이고 몸도 밑바닥인데 이제 그들의 영혼이 일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은 절망의 세월에 새벽을 깨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의 시간에 밤의 어둠을 깨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데도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벽도 깨우시고 밤도 깨우셨어요. 네, 저 혼자 즐거워하네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이 어두움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노래할 이유가 있어야만 노래를 합니까? 우리 인생이 기도의 효력이 바로 나타나니까, 내가 기도할 의미가 충분하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럴 때만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빌립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어둠을 깨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가 되는 삶입니다. 최근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었어요.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환란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45절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유태인들의 언어 표현 기법 가운데 두 단어를 반복, 점층,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한 단어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 단어에 비슷한 의미, 동일한 의미, 그러면서 강조하는 또 다른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병렬식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표현은 다시 얘기하자면 신실함이 지혜로움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신실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찬양한들, 내가 기도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내려놓고 예배의 시간도 접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인생으로서는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영어식 표현으로도 그렇고 또 이 헬라어 성경 이 신약의 그 원어인 헬라어 표현으로도 이 신실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변함없는 신앙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신실함과 믿음이라는 게 서로 파생어 관계거든요. 이 믿음이 faith,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건 faithfulness잖아요. 이게 서로 파생어 관계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실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지. 아니, 1200km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고서는 왜 감옥에 쳐넣으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힘들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실함은 지혜로움이 되어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 대지진이 일어났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한 10명을 콜링을 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머무는 기간에도 한 두세 번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다 이제 숙소에 자고 있는데 새벽녘이었어요. 정말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전부 다 깨서 일어났어요. 제 옆에 마키토 목사님이라고 일본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스스 일어나서 강도 3.5 이러더라고요. 하도 지진을 많이 겪으니까 이게 몇 도짜리 지진인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지진만 해도 사람들이 자다가 다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대피까지 했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26절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 26절에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곧바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말 이 기적이 갑자기 일어난 기적일까? 여러분, 기적적 사건이라는 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은 밤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찬양과 기도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의 실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쩍 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내공도, 영적인 그 실력도, 영역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 아니죠. 한 국가의 국력도 하루아침에 치솟는 것 아닙니다. 기적적인 사건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기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옥문이 열린 건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베드로는 열심히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기적의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적인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많은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마시고요. 정말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한다면 기적의 일상을 살아내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양했던 다윗처럼 억울하게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기적의 일상을 살아내셔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니. 야, 이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던 그 옥문이 열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여러분, 간수가 잠을 깼다는 건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고 있었다. 그럼 간수가 자도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건물을 지키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상황은 모든 이 방비가 다 됐고,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인 거죠. 한밤중이니까. 저는 이 간수를 묵상하다가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 밤에도, 또 찌는 듯한 더위에 여름밤에도 좁은 경비실에 늦게 퇴근할 때 보면 쓰러져서 주무시는 그 경비 아저씨들이 너무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자고 있어도 되나? 이불까지 고이 덮으시고 이렇게 자고 계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밤중에 사람들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수에게도 그가 간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밤에 졸았다고 무슨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간수가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옥문이 열렸다는 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뜻이니까 순간 자살을 생각합니다. 왜 자살을 생각했는가?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은 간수가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를 놓치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가 받는 형량을 그가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형량을 다 합쳐도 최소 사형인 거죠. 야, 내가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자살을 선택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재앙화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에요. 갑자기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여러분, 정말 끝났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파산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선고를 받으면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던 직장에서 40대 명퇴 통고를 받으면, 아니 내가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막힌 것입니다. 이 재앙화 사고가 그 순간 다가오는 것이죠.
평생 일궈온 기업이 한순간에 채권단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 끝이구나. 내 온 인생을 걸었던 이 사업이 끝났으니 나도 끝나는 것이구나. 평생 동고동락해왔던 배우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저는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에 빠지고 이제 끝을 내고 싶을 때, 아니 내가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는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내야겠다. 그 순간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실현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으면 사실 건강을 회복하기 노력해야 되는데, 확 주저앉는 순간 곡기를 끊고 밥도 안 먹기도 하고, 전화를 안 받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외진 곳에 처박혀서 골방에 갇혀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도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수가 너무나 깊은 지하 감옥이고 한밤중이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옥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착한 죄수들이 있나.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들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제 멍하니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절망의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옥문을 사이에 두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나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나요? 근데 옥문 안에 있던 사람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옥문 밖에 평안하게 있던 사람은 갑자기 닥친 인생의 고난 앞에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요즘 영화라도 나왔고 3호로 빛과 소금의 커버 스토리로 윤동주 시인을 다루었는데요. 주중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그 형무소에서 죽기 전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외쳤지만 형무소에 들어가서 취조를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형벌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이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그게 다 일지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우리 조선은 독립해야 되고 일본의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끝까지 그 소망의 발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과 죽음으로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문 앞에서도 이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희망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간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바울 앞에 엎드릴 일이 있었을까? 아니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죄수에게 필요한 것이지 간수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구원은 죄수에게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구원은 죄수에게든 간수에게든 다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의 삶으로 놓고 보건대 무슨 구원이라는 주제를 생각이나 이 사람이 했을까? 평상시 전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를 갑자기 꺼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인생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은 갑자기 진지해지게 돼 있어요. 생과 사의 그 경계선에 서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진지해지게 돼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 밑바닥 인생을 살던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도,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신, 영원, 하나님, 구원 이런 주제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도 정말 인생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면 사람은 진지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비슷한 고백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한 성도님 최근에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광의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화려하고 탁월한 현대 도시 문명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열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절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마치 인간 한 개인의 능력보다도 더 탁월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해도 넘어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죄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생도 아무리 훌륭한 인생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신 앞에 서게 될 텐데 신 앞에 설 때 해결되지 못한 당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당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주인된 인생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이 늘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던 사람이 드디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이죠.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성숙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아무리 여기까지 자기 인생을 잘 영위해 왔을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신이라는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 의존적인 패턴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신이 창조한 이 자연과 세계 안에서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환경 자체가 의존적인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진짜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뜻인가? 이제는 그러한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완전히 의탁하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화재가 나서 불이 막 오르고 있어요. 화염이. 근데 그 한가운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와서, 어떤 경우에는 에어 매트리스에 뛰어내리라고 하기도 하겠고요. 어떤 사람은 헬기로 구조하기도 하겠고요. 어떤 사람은 사다리차로 가서 구해내기도 하겠죠. 구조대원이 이제 내 손을 잡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신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내 생명을 맡깁니까? 라고 그냥 그 건물 안에 있다면 그는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생이 자기 스스로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시간이 영원에 잇대어 살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주제가 참, 인간의 불완전성과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가. 그냥 믿는 순간 구원.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고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너무 쉬운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열리지 않는 문을 열려고 열쇠가 잔뜩 매달려 있는 그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그걸 막 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열쇠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또 돌려지지가 않고, 어떤 열쇠는 들어가서 돌려지기는 하는데 또 열리지가 않고. 왜? 다 그 맞는 열쇠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딱 그 문에 맞는 그 열쇠가 오면 한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을 노력해서 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간수는 정말 그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간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육신의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축복의 날인 것이죠. 자기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날이 어떻게 이런 축복의 날로 반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빌립보 감옥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인생의 고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내 인생의 절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 힘든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시기도 하고,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가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화위복, 이런 화해 사건을 복의 사건으로 바꾸시는데 명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절망적인 이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가족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계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그 가문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 당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시작이었으니까 한 일주일, 한 달 말씀 듣다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장 세례를 받았어요. 당장입니다. 왜인가요? 언제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겠습니까? 언제 다시 구원의 문이 열릴 줄 알겠습니까?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 구원을 붙잡아야죠. 인생을 살면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택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받아들이는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냉장고 파는 선전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 요즘은 스마트폰 뭘 정하느냐, 한 번의 선택이 한 2, 3년 좌우하고, 자동차도 한 번의 선택 5년, 10년 좌우합니다. 배우자 한 번의 선택이 반평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선택은 없어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당장 그 선택을 잡은 것이죠. 1871년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사역을 했던 D.L. 무디가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다음번에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구원으로 초대를 해야지. 그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와 보니까 시카고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벌어진 날이었어요. 그의 교회, 그의 집,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역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회중이 마지막 나를 대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구원으로의 초대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어릴 적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 세월 세상에 묻혀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내가 원해서 나온다기보다는 또 이끌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선을 넘어서는 순간 신 앞에 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은 있지만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그냥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늪에 빠져가는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초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빌립보 감옥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는 기도할 기운도 없고 찬양할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야지. 너 깨어나야지. 너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않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옥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옥문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아픔의 상황, 내 인생에 재앙이 생겼다고,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옥문 안에 갇혀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옥안에 가두어도 우리의 영혼은 옥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은혜의 하나님의 창공을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왔지만 결단하지 못하던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돌아왔구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